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면서 우리는 I'm Groot가 아니라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어쩌면 그 변화를 경험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부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I'm Groot.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I'm Groot가 아니라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You are Jesus. 그게 바로 오늘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은 이제 그는 오직 You are Jesus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기로 변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거듭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I'm Groot, I'm Great 말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변화됐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는 You are Jesus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도 더 이상 I'm Groot가 아니라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You are Jesus. 예. I'm Groot가 아니라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본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가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오랫동안 구걸하고 있었던 그를 보다가 주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이 성전 명문에 있어서 유명해요. 유명해. 저 서울에도 명동에 가면 유명한 이 구걸하는 할머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구걸하셨어요. 근데 쇼킹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 할머니가 퇴근할 때 보니까 벤츠를 타고 퇴근하시더래요. 그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몇 푼 줬는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성전에 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마치 명물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안진뱅이고 진짜 병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가 저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치료했을까요? 그날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의 눈에 그날따라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몇 번씩 그 성전으로 갈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던 그 모습을 볼 때는 그냥 동전 몇 푼 쥐고 지나갔는데 그날 밤 따라 그 안진뱅이가 머릿속에서 아른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문득 그 안진뱅이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세우셨을 텐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일어나 걷지 못하고 그저 은과 금 몇 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됐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니? 나는 가지 않았어. 너의 안에 있잖아. 그를 내 대신 일으켜 세워라. 어쩌면 그게 이 베드로가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그날따라 지나치지 못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결코 그를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고 은과 금 몇 푼 주어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낫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또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그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까지 무태에서 기다리시면서 그를 위해서 따뜻한 불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먹을 음식을 주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그 말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을 향하여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동전 몇 입 주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의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된다. 저도 이 목사로서 오랫동안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모셨던 이 네 분의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한 분은 10년 가까이 모셨는데 10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해하려면 그 마음이 되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일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자랄수록,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질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우리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You are Jesus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I'm Groot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그날따라 그에 따라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또 밭도 이미 부자니까 열심히 땅을 더 많이 사서 땅도 늘어났어요. 거기다 농사까지 잘 되니까 그 거둘 생각을 하는가 보니까는 이걸 다 거둘 곡식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큰 맘 먹고 곡식 창고를 옆에 크게 지어놓고는 그 걷어들인 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 창고에 갖다 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자가 말할 때, 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할 때 이 나라는 단어를 몇 번 쓰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며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아, 내가 5번을 나라는 말을 I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는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I'm Groot에 충만한 인생이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부자에 대한 혐오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곡간이 크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 부자가 아니라 나로 충만한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아 내 기쁨을, 그의 마음의 곡간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기가 너무 충만하다. 자기애, 자기 중심. 요즘 인간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이 사이코패스는 태생적인 것인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이 나르시시스트와 이 소시오패스가 동료이거나 가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그 조직은 되게 위험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 부자예요. 자기 부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I'm great. 그것도 I'm the great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곡간에 나만 가득한 사람.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곡간에 쌀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기로 충만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너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어쩌면 이 부자도 유대인이에요.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물도 바치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유대인이요 순결한 유대인이라고 추앙받는 인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생각과 마음의 곳간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기사에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엘리베이터에 어린 아이와 엄마가 탔는데 마침 이제 그 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탔나 봐요. 그러니까 또 아기가 귀여우니까 아이고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너 이렇게 똑똑해 칭찬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처음 봤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반말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한테 반말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한 기사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뻐서 한 건데 그걸 기분 나빠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 자기가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도를 지나치고, 물론 자기가 소중합니다. 근데 도를 지나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You are Jesus라고 말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곳간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만.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가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나의 신념과 판단만 생각하는 시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 예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지 여전히 I'm great. 전 이제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관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관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You are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여러분 거지한테 주는데 필요한 은과 금이 뭘까요? 엄청난 걸까요? 그 거지도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요. 동전면잎입니다. 근데 하필은 그날따라 베드로의 주머니에 동전면집이 똑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몇 푼의 동전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몇 분을 뛰어넘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고 고마울 만큼의 주머니에 돈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거든요.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신앙의 삶을 의미 만들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신앙이란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와 관련된 의미요?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예요. 예,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가 준 선물을 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고 돌려줘봤자 어차피 그 옷, 뭐 여자 옷을 그 남자가 입을 것도 아니고 이미 쓰던 물건인데 왜 돌려주나? 그냥 입으면 되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옷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헤어진 남자와 헤어진 여자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님께 헌금을 할 때 꼭 보면 이 토요일 날 본인이 직접 헌금할 돈을 다리 위로 다리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헌금해도 그 헌금한 돈 또 어떻게 돼요?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하려면 또 뭐 음식을 사려면 또 그 돈이 또 식당으로 가기도 할 거고 또 교회를 거치려면 그 돈이 일부가 뭐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갈 것이고 어차피 또 그것을 또 사역에 쓰다 보면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돌아다닐 건데 뭘 꼭 굳이 그것을 꼭 다려서 빳빳하게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신권을 꼭 구해서 헌금을 하려고 애를 써요.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린 이 헌금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헌금을 빳빳하게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그 따로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주일 예배 때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것도 어쩌면 혼돈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들만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불러줄 때 나는 내게 의미가 되었다. 이름이 의미를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 영감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전 그러면서 신앙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 여러 가지 절기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유대인들만 하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그걸 반죽해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급히 가라는데 언제 반죽해서 언제 그걸 숙성시켜서 언제 구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려면 밥 먹고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떡 가져다가 대충 만들어서 대충 구워서 빨리 먹고 짐 싸자 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의 의미로 확장된 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점심과 저녁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저녁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겠구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순간 그 식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먹으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 이 땅의 가장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어떤 의미예요?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단,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터전,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이 의미가 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쁘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준비하신 컵에 이거 이뻐요. 우리가 한국 도자기니까 이것도 싼 건 아닐 거예요. 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뭐 몇십만 원짜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알고 봤더니 세종대왕이 쓰시던 컵이었다. 그럼 이 가격은 얼마짜리로 바뀔까요? 이제는 몇만 원이 아니라 아마 몇 억, 몇 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세종대왕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썼던 그 잔이다. 그럼 이건 얼마짜리가 될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은 가치는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우리 현대인들이 권태와 허무에 빠질까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의미가 될 수 없어요. 돈은 의미를 만드는 도구이지 돈 자체는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니까 뭐만 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재미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지면 인생은 허무해지고 권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들아, 너희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새신자들을 접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친교실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꼭 제가 청소를 합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꼭 화장실 하나를 꼭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지금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님의 발을 못 닦아드리네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 봉사를 이런 마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야지. 마치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주방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식사 준비했을 거예요. 또 그 잔치 베풀 때 주님께서 뭐 1시간 왔다 가실까요? 예, 며칠씩. 아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며칠씩 묵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마르다는 비상이에요.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주님을 접대한다는 마음. 제가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을 접대하는 마음 갖지 말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접대한다는 마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님의 식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이 떨거지들까지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다음에 그럴 거예요. 편지 보내서 가시는 예수님께 주님 다음에는 혼자 오세요. 제자들은 옆에 있는 식당 가서 여관방에 자고 식사만 하라고 하시고 주님만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고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정성껏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한 식탁, 또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어 터졌겠어요. 그 줄 서서 있는 사람들 계속 몇 시간씩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마르다는 가서 급하게 점심 국수라도 삶아서 그 주님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국수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신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의미를 부여해야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청소, 내가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마르야다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 식당 봉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명령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그 일이 기쁘고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나? 내가 바빠서 우리 집 청소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밥을 해야 되나? 우리도 더워서 맨날 사 먹는데? 의미가 빠지면 세상적인 의미만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거룩한 복된 인생은요, 거룩한 의미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거룩한 의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앨범 있잖아요. 앨범에 막 몇십 권이다.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 앨범을 보면은 제가 어릴 적에 중요했던 일들, 친구들과 어디 여행 갔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침례받았던 일들, 또는 결혼할 때 우리 아내랑 연애했던 일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앨범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없으면 앨범은 줄어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있는 일, 그것도 거룩한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게 복된 인생이며 그 거룩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유아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길가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물어요. 근데 그 왜 가져가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는 비록 당신의 소유지만 주가 쓰시는 나귀가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자 그 주인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내드려야죠. 안 가지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평생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셔도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를 바르게 보는 것이야말로 유아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주님이 내 시간을, 내 육신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쓰시겠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린 유아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미가 많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주의 말씀,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의미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 속에 풍성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유아 지저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유아 지저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유아 지저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유아 지저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저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유아 지저스라고 말할 때 은과 금은 불필요하다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과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1인당 돈을 더 잘 번다는 얘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속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지갑에 동전 한 푼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내 능력, 세상의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과 하늘의 힘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늘의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바로 은과 금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능력, 세상의 힘이라는 은과 금은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과 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의 보화만 채우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벌려면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미국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달러를 주지. 한국 회사에 가면 돈을 원화를 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쌓이는 은과 금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과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3절부터 29절, 특별히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은과 금은 광야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세상의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먹을 것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식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나는 봅니다. 그 궁창을 명령해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그 메추라기를 여셔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29절에 그들이 심히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내 인생이 풍족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하늘의 은과 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충만합니다. 그게 광야의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내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나의 능력, 세상의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재미있는 유튜버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한 의회인 것 같아요. 주의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이 중국인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들은 스파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한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오더니 갑자기 우통을 확 벗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그냥 흉터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걸프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받은 총상입니다. 그러면서 군데 몸에 이 총상과 이 부상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백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대아메리카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나는 비록 중국계지만 내 몸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누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입니까? 소리 지르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통 까봐야 돼요. 마음의 우통을 까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는 아멘 아멘 잘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삶과 마음속에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출신이 좋아도. 마치 백인들처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화이트맨, 나는 진짜 백인이야. 그래 나는 진짜 애국자고 저 중국계 우리나라 이민 와서 시민권 얻은 저 중국계는 가짜야. 지금도 그의 친척들은 중국에 살고 있잖아. 가짜야 라고 말할 때 그걸 증명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입국할 때 어쩌면 신체 검사할지도 몰라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근데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바로 유아 지저스로 살아온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산 그 흔적들이 많다면 우리 영혼에는 구석구석에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창자국이 있고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을 쓴 가시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다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손과 발과 옆구리와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 천국의 입국장에 있던 그 천사는 말할 거예요. 당신은 통과입니다. 당신에게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네요. 당신은 통과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밑에서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유아 지저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늘 I'm Groot, I'm Great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은 그 영혼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믿음 가졌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믿음 가졌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순교하셨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입국장에서 어쩌면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군가 증인이 되어줄 때까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유아 지저스라고 말한 거듭난 자입니다. 그걸 누가 증인이 되어줄 때까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국장에서 스탠바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은혜로만 살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내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두 가지 주머니가 다 있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은과 금은 주지만 이건 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과 금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늘 순종과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는 것은 I'm great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자였어. 나는 위대한 자였어.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니까 나는 I'm the great. 나는 정말 훌륭하게 후회 없이 멋지게 위대하게 살았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잘 살았다의 기준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았다는 기준은 Jesus are great.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Jesus are the great. 오직 주님만이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하는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유아 지저스라는 이 말, 이것이 한 찬양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아 지저스를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 외치는 것이며 어떠한 인생이든 예수님은 구원하신다고 믿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유아 지저스라고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그래 유아 지저스, 근데 입술은 여전히 I'm Groot. 이제 I'm Groot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You are Jesus. Jesus are great.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